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들은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셨지요. 이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오늘의 성도들이 영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수확의 계절, 그 육적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을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로 호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의 임의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 또는 뜻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자유하심을 가지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호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라 그랬어요. 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원과 그 출처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고, 그 역사하심이 신속하고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변화무쌍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는데, 이는 그 임재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라고 했는데, 이는 앞에서 청각적으로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임재를 이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다라는 것인데,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끝이 마치 혀처럼 보이듯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언어가 다름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이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마치 혀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는데, 이는 성령 강림이 12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 강림이 집단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건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 같은 형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성령께서는
평화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고 하니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행하실 때에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되는데 그게 바로 인치셨다는 것인데, 어떻게요? 성령께서 어느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치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마치 소를 방목하는 사람들이 소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어느 우리임을 성령께서 인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지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꼭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의 임재 또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단회적 단 한 번만의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가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어느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든지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 충만하심에 따라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다른 언어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로 받은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서의 방언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이 다른 언어, 즉 방언은 신기하게도요, 갈릴리 사람이 하는 말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16개국 또는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모든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성령께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모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이런 현상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어디서든지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마음과 생각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기는 했으나 그렇게 말은 하고 하룻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연약한 우리만으로는 옳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그 권능을 갖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권능을 받아야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능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게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보고 나처럼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삶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영적인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영적인 일은 항상 뒷전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더 먼저 힘쓰고 영적인 일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건 육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딱 구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뭔가 하니,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영적인 삶을 힘쓰는 것이고,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적인 삶을 더욱 힘쓰면서 그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힘쓰게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주일이 되면 이날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주일이 되면 마음이 벌써 설레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을 힘쓰게 됩니다. 자기 뜻이나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힘쓰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자리를 앉는 것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꾸 뒤쪽으로 앉는 사람은 영적으로 조금 좀 부족하고, 앞에 와서 앉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저 뒤에 앉고 싶지 않아요. 자꾸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싶고, 자꾸 앞에 와서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일에 앞장선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기에, 지금 혹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기뻐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내 조건과 내 상황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 맞은 곳이 지금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든지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는 평생 몇 번? 한 번, 딱 한 번.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된 나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망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기다릴 필요 없죠. 지금 당장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은사를 나눠 주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신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항상 누가 주체예요?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것을 누가 아실까요?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체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해지려면 다음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셔요. 내가 원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되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성령께 전적인 순종의 마음과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거나 탄식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을 예우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분 나쁘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분 나쁘시면 언제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분이 나빠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싹 깔아뭉개버릴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을 싹 깔아뭉개버릴 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내가 그걸 딱 깔아뭉개고 안 들으면 성령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나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시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유익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 고집스럽고 까칠한 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마치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염려하셨던 바로 그 양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참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소중한 자로 여기시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간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꼭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